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시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한 3주 만에 에베소서를 다시 하게 됩니다. 6번째, 오늘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룹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바울의 기도 부분을 살펴봤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 원한다. 여러분 이 기도문 가지고 수시로 기도하시죠. 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암기하시고 또 적어놓으시고 성경책 앞에 적어놓으시고 손바닥에 갖고 다니셔서 수시로 자녀들을 놓고 남편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잔소리 100번보다는 기도 한 번이 나아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말씀을 들으러 이 현장에 있어도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권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럽고 귀한 특권을 누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 말이 다 그냥 익숙하긴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침체돼 버려요. 상황에 따라서 낙담되고 기우뚱기우뚱하고 업앤다운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구하는 것 이상으로 온갖 것을 능히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중요한 지식,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를 지탱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탱하시는 그 손을 잠깐 놓으면 우주는 혼돈에 처하고 달과 별이 부딪히고 해서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엉망으로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온 우주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뜨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때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는 마귀의 공격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도 예수님도 멀리 보이고 사람들끼리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권력 있는 사람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힘 있고 이런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익숙해요. 히틀러가 세계를 지배하고 후세인이 그 땅을 지배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그 땅을 지배하고 독재자들이 지배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를 지배하고 7개 강대국의 나라들 정상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빌 게이츠나 월마트 사장 같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올 한 해를 이끈 세계 100명, 200명의 세계 지도자 해가지고 그 가운데 10위, 5위 이렇게 신문지상에 낳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경외감, 이야 대단하다. 그러나 사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주연 배우가 가장 눈에 띕니다. 가장 많이 활동하고 가장 많이 움직이니까 그 주연 배우가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뒤에서 연출자, PD가 다 조정하고 주문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똑바로 하시라고. 결국은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셰익스피어가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은 무대요. 우리는 배우다. 그리고 그 뒤에 배우에서 역사하시는 분 누굽니까? 연출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되는 그런 회사를 다닌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회사에 다닐 때 마치 오너가, 사장님이 그 회사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업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수틀리면 말 안 들으면 쫓겨나고 해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회사는 나의 기도로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회사에서 사장님이 어느 부장님을 굉장히 못살게 굴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장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사장님을 바꿔주시든지 저를 바꿔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부장님이 부서를 옮기거나 다른 회사로 갈 것 같지만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장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펠로우십이 너무 좋아져서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회사 전체를 우리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보존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지시키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유지시키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교회가 충만한 수가 차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 세상은 부질러서 없어져 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보내고 그만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생각 못하고 살아요. 그저 기죽어가지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앞에 벌벌 끼고 그렇게밖에 못 살아가요.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필드 트립이나 운동회 같은 거 할 적에 보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보입니까? 내 아들, 내 딸이 보이죠. 다른 아이들은 안 보여요. 그렇게 많이, 선생님도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이고 오로지 관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 자식한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다윗은 그 시편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고백합니까?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1000만 명이 내 주위에서 나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활을 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럼 그냥 한번 해본 말이겠지. 실제 안 일어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수천 명이 다윗을 포위해서 죽이려고 산으로 막 올라올 때 이제는 곧 몇 시간 만에 있으면 포위돼서 꼼짝없이 죽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해결하세요. 그래서 주변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포위하던 그 포위망을 풀고 전쟁하러 나가는 사이에 다윗은 구해주고,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구하실 수 있고 다윗을 구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칠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삶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쑥 건져내서 다른 곳에 두실 수 있어요. 엘리사가 그 사환 게하시와 같이 있을 적에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수천 명의 군사들이 왔어요. 그 집 하나를 포위했어요. 게하시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주여 저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랬더니 수천 수만의 불병거가 그 집 주위를 포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엘리사가 가졌던 그 눈을 가지고 있고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낙담할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 없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내가 머리털 하나 지금 딱 뺐는데 내 마음대로 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안 빠져라 그러면 뺀지를 잡아 빼서 안 빠져요. 그러나 그렇게는 안 하시죠. 허락하시죠, 웬만하면. 왜냐하면 머리 빠지고 안 빠지고 그것이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허락하지면 우리는 안 죽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환경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은 누구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권고하냐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이 정서와 그 세상 주관자들, 마귀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알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대적하여 버티고 있는 세력 그리고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몰라요.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못 느껴요.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세상 문화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돈 중심이에요. 그리고 쾌락 중심이고 권력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가 잠깐 정신을 놓으면 어느 사이에 세상 신에 끌려다녀요. 여러분이 몇 달만 말씀을 읽는 것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것 게을리하고 예배하는 것 소홀히 보십시오. 몇 달이 아니에요. 몇 주만 소홀히 하시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하루 종일 돈 생각하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살아요. 제가 겪어봤던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4개월간 예배를 못 드렸더니 미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다고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랬더니 완전히 근심과 걱정과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이방인과 같은 걱정으로 가득 찬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믿어도 좀 적당히 믿지, 믿어도 좀 제대로 믿지, 어느 분 말 맞다나 그 교회 좀 이단 아니야? 너무 많이 열심히 믿는 것 같아. 너무 성경대로 제대로 믿으면 안 되지. 현실은 현실대로 믿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이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내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적합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싶은 자극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런데 금방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게요. 하루 종일 고단한 일을 하였다. 내 마음은 성경 읽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다. 가장 최선의 상태는 아니다. 가장 최선의 상태가 아니면 성경 읽어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므로 먼저 신문부터 보자. 그런 다음에 마음이 신선해지고 컨디션 좋아지면 성경을 읽자.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성경 못 읽죠. 그 다음 날도 반복됩니다. 뭔가 좀 신선한 건 오늘도 피곤하고 지쳤으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봐봐야 알아듣지 못하고 이런 많은 이렇게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태함과 태만과 이런 것에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런 나태함과 게으름이에요. 또한 악한 질병과 같은 육신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투쟁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질병과 투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건강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들이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주석과 처음으로 너무 많은 설교를 하시고 다니고 제네바의 시장이면서 그 엄청난 일을 했던 분이 얼마나 건강이 안 좋았냐면 그는 걸어 다니는 병원이라 할 만큼 온 몸에 병으로 가득 찼어요. 소화불량으로 날마다 고생하고 그리고 천식으로 컬럭컬럭 할아버지처럼 컬럭거리다가 55세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육체의 한계를 넘어설 때 그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보통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핑계를 대기가 이유가 안 되지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버틸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한 채 속숨 못 챙길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1시간 기도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우리 힘으로 바쁜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는 게 더 나아요. 우리가 하루에 1000불을 법니까? 10만 불을 법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스케일이 크게 들 수 있고 공부할 때도 집중력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100번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거예요. 1년 내내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애쓰 공부하면 당장은 진도가 있는 것 같지만 문제는 방향이 틀려요. 그리고 1년 지나면 망해 있어요. 마치 바둑 둘 때 열심히 간 것 같은데 한 번에 싹 죽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느린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가요.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면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그 비밀을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 아니에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몸이 건강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습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듭났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수없이 많은 습관들이 있어요. 말하는 습관, 쉽게 좌절하는 습관, 여러 가지 많은 습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낙담시키고 어느 순간에 엉뚱한 길로 가게 해요.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 좌우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좌지우지합니다. 나에겐 그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모든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공지능 기계처럼 정밀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기계는 아닙니다. 나를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되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착취하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나를 확실하게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난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난 바로 당신의 습관입니다. 우리 인생은 90%가 습관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다못해 양치질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눈 뜨는 것도 습관이고요. 말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자고 일어났을 때 오른손 짚는지 왼손 짚는지도 습관이고요. 오른쪽으로 굴러서 일어나는지 왼쪽으로 굴러 일어나는 것도 습관이고요. 거의 90%가 다 습관이에요. 그 습관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습관에 지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불평하는 습관, 책임전가하는 습관, 이것은 실패자의 특징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성공을 생각하고 항상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 누구도 남편, 아내 탓하지 않아요. 그 누구 탓도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내가 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타겟을 누구 때문에 계속 누군가 타겟을 잡습니다. 그런 사람은 100% 실패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습관이에요.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습관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습관이고 밥 먹는 것도 습관이고 밥 먹을 때 물 먹는 것도 습관이고 저는 밥 먹을 때 국이든지 물이든지 있어야지 밥이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밥이 잘 안 넘어가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늘 국을 끓입니다. 힘들어도. 아니면 물이라도 먹어요. 바꾸려면 바꿀 수 있죠. 그러나 바꿀 이유를 몰라서 그냥 유지를 하고 있을 뿐이죠. 마귀는 그런데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습관을 심어줘요. 우리 인생을 이 습관을 통해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그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요. 어떤 습관은 바꾸기로 결정하면 쉽게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습관은 안 바꿔져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5시 반에서 5시로 옮기면서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앞당겨졌잖아요. 한 2주간은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던데 요새는 안 힘들어요. 4시에 일어나도 안 힘들고 4시 반에 일어나도 안 힘들어요. 한 2주만 바꾸면 웬만한 육체적인 습관은 바뀌고 그러나 좀 다른 습관, 언어 습관 이런 건 한 3개월만 노력하면 다 바뀌어요. 그런데 어떤 습관은 쉽게 안 바꿔지는 습관이 있어요. 악한 습관들은. 이런 습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강한 힘이 있어요. 아무 죄도 없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 무너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도 천사장이에요. 싸움을 하는 미가엘도 마귀와 싸울 때 회방하는 판결을 하지 못하고 꾸짖지 못하고 강하게 말을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렇게밖에 말을 못할 만큼 마귀 세력은 강해요. 천사장보다 강해요. 이런 영적인 회방과 도전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기에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을 때는 마귀의 권세도 다 물리칠 수 있지만 잠깐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종노릇하고 밥이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단지 죄의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절제하거나 통제력을 가지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뛰어난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선한 능력을 앞에서 무력했다는 거예요. 철저한 무능력이에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 안에 강렬한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강한 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을 떠나서는 잠시도 버틸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해요. 갑자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강렬한 소원이 생겨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를 자극하여서 행동할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으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 다음 주에 이삭을 바치고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강제로라도 끌고 갔습니다. 강제로 끌려가지 않으면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필 내용은 뭐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목적과 교회를 향한 관심은 지대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요. 목사님 한 분 계시고 성도들 몇 사람 있으면 교회가 되지. 그러다가 또 나눠지고 설교 잘하고 프로그램 좋으면 부흥했다가 또 그거 없어지면 또 없어지고, 마치 하나의 단체처럼 로타리 클럽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도 없이 하나님의 비전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세웠다 마음대로 없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 되십니다.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몸을 한번 살펴보세요. 귀가 있지요? 손이 있지요? 발이 있지요? 눈이 있지요? 마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귀를 잡아당겼는데, 손을 잡아당겼는데 다 아픈 거예요. 그게 뭐 유기체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몸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 그것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느슨하게 연결된 게 아니에요. 강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고로 손가락이 잘라지거나 발이 잘라지고 피가 통하지 않으면, 신경이 통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썩게 돼요. 몸인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로 연결되기 때문에 몸인 거예요. 필요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은 몸이 아니에요. 신비적인 연합이 영적인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생명을 나누는 유기적인 연합으로 교회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분의 머리로 우리가 모든 교회의 지체, 몸의 지체로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많은 지역교들이 완벽한 교회가 라는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합니다. 교회가 완벽해야 된다는 환상은 버리고 불완전하고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의 몸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두 완전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전에 제가 그 발에 무좀이 심했어요. 뒤꿈치에 각질도 있고 그래서 보기가 싫었어요. 평상시 때 양반 신고 다니면 괜찮은데 수련회를 하고 수영을 하면 하루 종일 물에 담궈 있었기 때문에 양말 안 신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동그랗게 앉아있으면 발이 이상하게 막 부풀어가지고 너무너무 보기가 흉측해요. 그러면 저는 허벅지 사이에다 양다리를 감추느라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했냐면 내 몸 가운데 다 괜찮은데 이 발 딱 자르고 양쪽 발 잘라가지고 어서 다른 발 하나 갖다 딱 붙이면 좋겠다.
이거 좀 안 바꿔지나? 아니면 또 그렇게는 좀 아플 것 같으면 껍질을 싹 벗겨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새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저는 그 발을 가지고 삽니다. 그 발을 없애면 저는 장애자가 되고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모든 성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못마땅한 사람이 있고 못마땅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교회에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교회 분위기를 망친다. 잘 나가는 교회 분위기 망치는 사람 같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좀이 있어도 발이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귀가 좀 작아도 귀가 좀 커도 없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나을 뿐이겠어요? 귀 없으면 못 들리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보낼 때는 필요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구유치기 싫고 지저분한 거 싫으면 소 안 키우면 되지요. 그런데 소 안 키우면 농사를 못 짓지요. 그러면 굶어 죽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든 들든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런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맞춰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공사 중입니다. 언더 컨스트럭션. 그렇기 때문에 공사 중일 때는 불편합니다. 저희 집 옆에 애킨슨 로드가 있는데 애킨슨 로드 공사를 너무 오랫동안 합니다. 불편하죠. 다 돌아다녀요. 이렇게 늘. 그런데도 불편할 수 없는 것은 도로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겠지. 공사 중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불완전한 모습, 미흡한 모습, 아닌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줘야 될 것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은 철저하게 누구에 의해서 보존됩니까? 성령에 의해서 보존돼요. 모든 신경이 뇌에 의해서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이 전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성도는 독립적으로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함께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가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와 충만함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머리에서부터, 즉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어도 그곳에 교회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한 지역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를 한꺼번에 통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교회의 의미는 우주적인 교회예요. 전체로서의 교회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모든 성도들이 충만한 수가 되어서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충만함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로서 유지될 바로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성령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우리 교회도 포함됩니다. 언제든지 흥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망할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영국의 그 교회들이 얼마나 큰 부흥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요새 영국의 교회들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한때 수만 명을 기록했던 교회들이 이제는 5명, 10명, 정부에 의해서 유지되는 독일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 7, 80년대 큰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들, 그리고 큰 교회의 부흥이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이 땅의 지역교회들, 각 개교회들은 언제든지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성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유지되어 가면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타락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주적인 교회 의미에서 교회는 항상 보존됩니다. 교회는 항상 보존돼요.
하나님께서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 땅에 교회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충만한 성도의 무리가 찼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벽한 교회의 모습으로 영원히 유지될 때가 있어요. 동시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에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곧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인을 침범하지 못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 권능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 힘으로 죄에 대해서 무력했어요.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었어요.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무방비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새로운 피조물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담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어요. 아담에게는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았어요. 죄에 무너졌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인이셔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능력 안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는 죄를 이길 힘, 사망을 이길 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부분에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같이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점점 더 거룩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해주시겠지,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또 몸의 지체들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증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근육을 단련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푸시업을 한 번밖에 못하는 사람이 노력하면 점점 근육이 세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인 근육을 단련해야 돼요. 핑계대지 말고 우리 몸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을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식하고 날마다 사용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근육이 키워집니다. 이제 죄의 도구로 사용됐던 우리 몸의 지체가 사라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의 지체로 우리 지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으면서 우리는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거룩함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말고 의의 도구가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했더니 경건해지더라, 그런 도가 없어요. 그때는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0분 기도하던 사람이 한 번에 2시간, 3시간 못하는 거예요. 20분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3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던 사람이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2시간도 기도하고 또 원하면 3시간도 기도하고 기도가 계속해서 길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보던 사람이 하루에 30장 결단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장을 보기 시작하고
2장 보기 시작하고 3장 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제는 하루 종일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밖에 못 나오는 사람이 벼랑간 작정한다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모든 걸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수요일 날도 한 번 나오고 그러다가 금요일 날도 한 번 나오고 그러다가 또 새벽기도 한 번 나오고 이게 조금씩 영적인 진도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훈련으로 가능해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훈련되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런 것을 도구로 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러기에 늘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마음의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고정시키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은 천국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요 지족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어떤 것을 더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을 뺄 수도 없는 분이에요. 독립적인 분이시요 우리가 전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몸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충만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충만하듯이 날마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날마다 완전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할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충만한 수가 차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시지요. 그리고 나면 이제 교회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완전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뭘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의 교회는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기보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돼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더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교회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거쳐서 에베소서 1장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확인했어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원한다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들인 거예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또 선포하시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몸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원수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의 문화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육체적인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습관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권능 있는 삶,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의 영광을 모든 만방에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의 지체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맞춰주는 성숙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